일어나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 다름이 아니고 성경의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하신 행적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수요일 날은 뭘 하셨는지 기록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수요일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퀘스천이 남아 있어.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예수님 잡히고 하시는 말씀.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매일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12절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매인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들의 소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 그지? 근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이야기하는 중에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야. 오늘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무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부른다 막 그러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잖아. 그리고 이제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어.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자, 저 성 온 성이 요동하는 걸 너희가 보느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허사가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겠어?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의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특별히 또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예수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가만히 두지 말고 그를 잡자.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그 당시에 사내들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와 같아. 그 국회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예수가 오면 잡아서 죽이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온 예루살렘에 방을 붙였어. 예수가 어디로 오든지 간에 예수를 보는 사람은 보고를 하라, 신고를 하라 하는 것을 방을 붙였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아느냐 모르느냐 아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벌써 올라가기 전에 6월절 이번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고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아이들 조용히 시켜라. 이 사람들 이 소리 못하게 하라. 막 이런 시비를 걸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야. 예수님이 그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인데 예수님이 월요일 날 하신 일이 뭐라고? 월요일 날 하신 일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느냐면 월요일 날 예루살렘 밖에 나가셔서 있다가 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있어.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보는 거지. 그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보는 건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8절 19절이야. 18절 19절부터 22절을 먼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 18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볼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왜 열매가 없느냐 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잘못된 건 하나도 아니야.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열매를 구하면 누가 잘못된 거지? 예수님이 사실은 잘못된 거지, 그지?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알고 그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니까 네가 다시는 열매를 못 얻을 거다. 내가 너에게 열매를 줬는데 왜 열매가 없냐? 너는 저주를 받아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바짝 그냥 말라버렸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마다 조금 달라. 뭘 다르냐 하면 첫째 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저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지금처럼 그 즉시에서 말랐다고 보고가 돼 있어. 어쨌든 간에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물었거든. 아니 지금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 때인데 그 무화과 나무를 그러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안 맺었다고 지금 서둘러서 저주하시는 주님 그 웬일이시며 또 나무는 어떻게 해서 말라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열매를 구할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이미 멸망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때가 아직 벌써 왔기 때문에 먼저 왔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를 기다려주는 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그 때에 대한 긴박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으로 실천하셨고 또 그것을 설명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지. 근데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월요일 날 하신 일이 뭐라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야. 그러면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얼마나 급박한 일인가. 또 이 일은 뭐냐면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그 때가 지금 긴박하게 이르고 있는데 너무도 시급한 일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보니까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건드리면 벌집을 쑤시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아? 지금 예수님이 오면 이번 6월절에는 절대로 넘기지 말고 이번에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어?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막 너무 쫓거든. 너무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회의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하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지난 대제사장이야. 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모인 사내들인 회원들을 설득했느냐면 그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서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러냐. 한 사람을 죽여서 나라를 구하는 게 옳지 않냐.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기로 한 거야. 한 사람 예수를 죽이면 간단한 일인데 뭘 그냥 소요가 일어날까 말까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냐. 그래서 예수 죽이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그것을 아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 뭐냐면 성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지? 성전은 회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회막을 그대로 본을 떠서 그 성전 건물로 만들었는데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회막에는 없는 것이 있어. 이건 많이 못 들어봤을걸? 원래 회막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일 안쪽에 뭐가 있었지? 지성소. 그러면 그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성소. 그다음에 그 바깥쪽이 뭐냐면 성전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전뜰에는 남성이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여성이 들어가지 못하고 남성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거기 물두멍도 있고 손도 씻고 이제 제단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앞에 성전뜰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둘로 쫙 나누어 놨어. 둘로 나누어서 뭐냐면 유대인의 성전뜰이 있고 이방인의 성전뜰이 있는 거야. 그 이방인의 성전뜰이 있고 유대인의 성전뜰이 있어서 이 이방인의 성전뜰에는 이방인들도 다닐 수 있고 유대인들도 거쳐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막 다 다닐 수 있는 거야. 이곳에 장사판이 벌어진 거지. 응?
성전뜰 안에 유대인만 들어가는 성전뜰 안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에 장사판이 막 그거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뭐냐면 이 이방인의 이 뜰이 뭐겠어? 회막에는 없던 것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곳이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인간 세속 사이에서 세속화되어져 있는 공간이야. 세속화되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공간 속에 뭐가 전부 다 장사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막 하고 그냥 돈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이름 속에 뭐가 지금 들어와 있어? 세속의 부분이 경계 부분이 들어와 있고 그 세속의 경계 부분에서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세속적 행위가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벌써 예수님이 3년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금 9번째 올라오는 거고 그 이전에 벌써 12세부터 그 이전부터 남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문제겠어? 이거는 틀렸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 그리고 12세 때는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토론하면서 엄마가 찾을 때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 그때 아버지 집을 이야기했잖아. 그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6월절 딱 성전에 왔을 때 그 안에 전부 세속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뒤집어 엎고 채찍질을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뭐야? 만약에 이방인의 뜰을 성전 뜰을 나누어서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너희가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그 뜰은 뭐 하는 집으로 뭐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뭐 하는 곳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완전히 뭐야?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고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더불어 유대인이 세속적인 걸 가지고 들어와서 세속적 행위를 하는 구역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너희가 뭐로 만들었다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겠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그 자리를 내주고 이권을 가하면서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취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도 같지 않을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세속의 사람들이 세속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거룩함으로 다시금 힘이 있고 기도함으로 세속적인 것들을 벗어내서 깨끗함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밀고 들어오면서 뭘 밀고 들어와서 세속적인 걸 막 밀고 들어가서 물질주의 보여주기식 예배도 공연이 돼버리고 찬양도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올리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뭐 무슨 송이라 그러나 뭐 복음송이라 그러면서 복음송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했던 송이야. 근데 요즘은 CCM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막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오늘 똑같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분노하셔가지고 막 상을 뒤엎으면서 뭐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너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오히려 세속에 영향을 주어서 세속을 거룩하게 하는 공간으로 만약에 그걸 잘라서 구분했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장소로 오히려 세속이 막 그냥 성전 안에 밀고 들어와 가지고 세속적 자리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14절 뭐라 그랬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거기서 뭐라 했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거기서 발휘하면서 맹인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게 뭐냐면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귀신을 내어 쫓아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게 예수님 가르치심이었어. 그랬잖아. 예수님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그런 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그 병자들이 나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오히려 뭘 했다고 거기에서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이야기해. 거기에 성경 기록을 해놓고 있어. 근데 보니까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를.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자리에 뭐가 됐어?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막 어저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불렀던 노래를 아이들이 그곳에서 막 부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동안에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막 장사친 애들이 막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 있던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들은 누구야? 성전의 기득권자야. 성전의 기득권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야, 저희가 하는 말을 지금 듣느냐? 무슨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저희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듣고 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어저께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그 말씀도 여기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에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해요. 이게 뭐야? 오늘날 보면 오늘날 교회에 반성할 점들이 많지. 교회만 반성하나? 내 신앙 뭐라 그랬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 그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 그러면 이 성전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어. 그지?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 성전이야.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 지성소가 있다니까. 성소도 있다니까. 그리고 성전의 뜰도 있다니까. 문제는 뭐야?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뭐야? 그 성전 뜰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데 그 일부분이 뭐야? 굉장히 세속적 장소로 있어가지고 세속적 장소가 있어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일부분 딱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세속적인 행동을 막 하고 강도의 구렬로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그걸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을 행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세속으로 물들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세속적 부분들이 다 씻어내져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 번째 날, 바로 이 월요일 날 행하신 부분이다. 오늘 우리가 첫날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뭐라고?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때를 기다리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 이야기해가지고는 소용없어. 당장 고쳐야 돼. 그래서 회개는 뭐야?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잘하지.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해. 목사님이 가가지고 신방을 가가지고 남편 불러다 놓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아이 목사님 저는 뭐 걱정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예? 저는 뭐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내 마누라지 치맛자락 깍 붙들고 있으면 난 천국 갈 겁니다. 그게 아니, 천국 그래서 못 갑니다. 천국은 개인적인 문제지 누구 옷자락 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랬더니만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아이고 그럼 뭐 아직 때가 멀었으니까 내 그냥 놀 대로 놀고 내 마시는 술 그대로 마시고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그 안날 죽기 전날 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 세상 즐기라고 왔는데 뭐 실컷 즐기고 마지막 가기 전에 예수 믿고 가면 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며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 그 때를 기다리고 때를 미루어 열매를 보겠다고 하는 그거 소용없다. 지금. 회개는 지금이야.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도 뭐라고? 지금이라고. 지금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안 이뤘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적같이 임하는 날 아직 때가 안 이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12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처음 12제자들을 이름 불러서 12제자로 세우기 전에 뭐라 그랬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 데려가가지고 가다레 지방에 건너갔더니만 거기 귀신이 있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 내가 당신을 압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기에 풍랑까지 잠잠한가? 아직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때야. 때가 됐어 안 됐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귀신이 뭐라 그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당신의 때는 아직 멀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내쫓지 말고 저 돼지에게 제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돼지떼가 몰때가 죽었잖아. 뭐가?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귀신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오늘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지금 예수님이 죽기로 하시고 오시니 죽을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무화과 나무 때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뭘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때에 대한 때 나중에 미루지 마. 회개할 거 지금 회개해야지. 청결케 할 거 지금 청결하게 해야지. 뭐를? 그 이방의 뜰에서 일어났던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장소야. 거룩한 장소를 한 부분 내어놓고 세속각에서 한 발은 세속에 물들여 놓고 한 발은 이쪽에 있다. 이쪽 가서는 이쪽, 저쪽 가서는 저쪽. 그런 신앙을 깨끗이 정리하는 근본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우리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